할렐루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의 찬양처럼 이 코로나19도 지나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하트 표시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 그리겠습니다.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꽂죠? 삼지창을 꽂으시고 그 다음에 뭘 그리죠? 돼지 족발을 어떻게 해요? 비스듬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시고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고센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여기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삽니다. 430년간 살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채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정만 60만 합쳐서 200만 명의 인구를 만들어냅니다.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고센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을 해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함셋을 출발해서 쭉 해서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고 이쪽이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이고 이쪽이 홍해고 이쪽이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이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수에즈 운하 바로 위쪽, 이쪽과 연결을 지중해하고 연결을 시켜줘. 수에즈 운하가. 근데 이제 바로 이 꼭지 지점 이쪽이 바로 출애굽 때 건넜던 홍해죠. 홍해를 건너서 쭉 이들이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에 유명한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이제 그들이 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 걸렸느냐면 2달 걸립니다. 2달 걸려서 이게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시내산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면 11달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11달 동안 시내산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11달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꽉 하고 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거예요. 성전이 왜 기쁨과 행복의 터전인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하고는 세상에 있습니다만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염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된 다음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동안 이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느냐면 50일 동안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말씀의 출발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50일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13개월 5일 만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50일 동안 뭘 했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첫 번째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쭉 셉니다. 왜 셌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일 동안 뭘 했느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였을 때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발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에 그 광야가 그렇게 많습니다. 성경의 광야는 바로 뭐냐면 사막이에요. 데저트라고 하는 사막. 이쪽에 여기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에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광야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낭만에 젖는 어떤 전원 생활적인 그런 거 꿈꿀지 모르겠는데 180도로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막의 개념이 머릿속에 안 돌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우리들이 잘 안 했기 때문에 사막의 생활이 어떨까 잘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거든요. 지난번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조금이라도 광야 체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단 2시간입니다만 그래도 광야가 이런 것이다 조금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한복판, 그 한복판 속에서 산다는 것은 지난번에 체험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쭉 거쳐서 이 시내 광야를 출발을 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위에는 바란 광야로 갑니다. 이 바란 광야를 가는데 여기서 길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길의 인도함을 따라. 근데 그것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갔다 그 말. 여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둘러서 거기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둘렀느냐면 이쪽에 이 아카바 반만 이쪽에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기브롯 하롯다아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 그쪽 지역을 쭉 통과해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50일 만에 구름이 움직여서 이제 쭉 이제 길을 따라서 가는데 지금 어디를 목적으로 삼고 가느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그 안내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가장 앞에 지금 뭐가 가고 있느냐면 뭐가 가느냐면 언약궤가 가고 있습니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가 가장 앞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이제 앞장서서 그 다음에 법궤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움직이느냐면 구름이 먼저 움직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법궤가 먼저 앞에 가요. 근데 법궤로 운반하는 방법 지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가면 그 다음에 쭉 일진이 가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성물에 원한 저기서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진이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성물에 원한 부분을 운반을 해서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데 그 길의 안내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마는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코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만 우리는 코로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부에 우리가 협조하고 따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산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장막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었느냐면 전부 다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택의 구조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개인 주택이 아닙니다. 시멘트로 지은 그런 블록으로 만든 그런 집이 아닙니다. 텐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텐트 훌훌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2, 3일간 있다가 집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때 텐트 거두면서 미련이 남아요? 아니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까? 뭐냐면 이 텐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활이 아니거든요. 잠깐 거기에 머물렀다가 그래 좋은 장소 또 가서 텐트 치고 거기 가서 또 며칠 살다가 또 텐트 치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땅 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육신의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그 장막집이라고 하는 게 텐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 육신의 장막집의 얼술 텐트, 땅에 있는 텐트라고 말해요. 그 텐트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집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빌딩이라고 돼 있어요. 다릅니다. 텐트하고 빌딩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를 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훌훌 털고 그것을 미련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사세요.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인상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은 일도 많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다 지나놓고 나면 그때에도 다 살았고 그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나놓고 나니까 또 다 견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오늘 하루 어찌든지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오늘 하루 긍정적으로 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일 또 살 수 있지 뭐. 그 넉넉함으로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는 세상에 막 쫓겨가지고 말이죠 막 안달복을 막 하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늘 품고 죽는 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우리 군산 성곽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나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텐트 거두면서 우리는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콘크리트로 막 호화스럽게 지어놓으면 그것 떠날 때 얼마나 미련이 망쳤습니까? 이것 떼매고 갈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훌훌 털고 하나님 따라서 가고, 야 여기에 조금 있어야 되겠다,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더 가고 싶어도 거기다가 텐트 탁 치고 거기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면 언약궤가 있었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이 일이 겪고 나면 전 세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일이 겪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주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쭉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군대가 돼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합지졸이었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무슨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끝까지 나가기 싫었어요.
왜? 거기가 좋았어요. 1, 2년도 아니고 430년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어떻게 떠납니까? 싫든 좋든 거기가 더 좋은 거지. 사람은 익숙한 자리에 떠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처음에 앉는 자리 좀 옆으로 비켜라고 그래도 여기서 보면 안 비켜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에 앉는 자리 하나도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보면 그냥 참 별분 다 계세요. 이렇게 보면 예배 중간에 오셨는데 좀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일어나셔가지고 이러고 계셔. 뭐 하나 싶었더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그 자리에 고수하고 싶다, 그거예요. 자리 하나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430년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떠납니까? 그러니까 떠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엄마 뱃속이 훨씬 좋은 거려. 왜? 입시도 없지, 과외도 안 해도 되지, 공부 안 해도 되지, 때가 되면 먹을 거 들어오지, 응아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아기가 떠나고 싶겠어?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이 밀어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인처럼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오합지졸했던 그들이 오늘 성경이 보면 그 지파들을 모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군대처럼 많이 훈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군대처럼 완전히 훈련은 되어져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군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마치 야곱의 근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불러줘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목사로서 참 부족한데, 그 목사로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저 목사야, 저 목사야 그렇게 불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호밥. 호박이 아니라 호밥입니다. 호밥. 이 호밥이 누구냐면 여기 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구냐면 루엘이라고 나옵니다. 루엘.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혹시 기억하세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근데 여기 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을까? 루엘일까? 이드로나 누엘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엘의 아들 호밥. 그러면 모세 입장으로서는 호밥은 누구냐면 처남이에요. 처남. 이 처남한테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처남 나하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세. 처남이 이 광야에 우리 길을 안내해 주는 눈이 좀 되줬으면 좋겠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남이 나와 함께 이 길을 떠나준다면 하나님의 처남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 호밥에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지금 이 광야길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무슨 호밥의 도움이 또 필요할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이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은 어느 한 지역에 딱 가서 콕 찍어가지고 여기에 오늘 밤만 머물러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 기둥으로 전체 지역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안내하고 계획을 짤 수 있는 광야의 전문가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방할 것은 예방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으시면서 손 세척도 꼭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쌍권총 들고 탁 들고 탁탁탁 하고 그 열도 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도 좀 뛰고서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이 호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호밥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절을 해요? 아니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자, 보세요. 호밥이 거절을 했을까? 아니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 자 보세요.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걸로 끝나요. 그러면 호밥이 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거절했을까? 우리 투표해 볼까요? 이거 성경 전체를 좀 알아야 그 내용을 압니다. 이 호밥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돌아요. 이 호밥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겐 족속이거든요. 겐 족속. 겐 족속이 돼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어느 한 지역을 잘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사기 보시면은 거기에 시스라라고 하는 대적이 들어오는데, 시스라를 무찔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호밥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자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더라. 자, 이 사막이 얼마나 땡볕입니까? 평균 기온이 40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글이글 그 타오르는 그 사막에 구름이 쫙 덮어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구름이 덮여져 있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불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구름으로 쫙 덮어주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시원한 에어컨 틀어주는 그 방에 딱 들어와서 이 아불라 막 방송국을 열어 제키는데, 방송국을 통해서 나오는 방송이 막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막 뜨거운 이 태양빛이 내리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쫙 덮어주니까 음에 좋은 거, 희상나 이제 좀 살맛나네, 아따 시원하네, 그러면서 그 밑에서 그냥. 그런데 김 집사, 세상에 이 집사, 그 집사요 그게?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가?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의 구름 기둥 안에 살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냥.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출발 기도를 합니다. 출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귀해요.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러니까 출발 기도입니다. 출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게 출발 기도입니다. 뭐냐면 딱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길이 활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앞길을 막는 방해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편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모세의 출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착 기도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도착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출발 기도와 도착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서 21세기 들어서서 인류는 생각지도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번 지나간 거예요. 사스도 그러고 메르스도 그러고, 이게 지금 그 바이러스의 질환들이거든요. 그 질환들이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지금 주기가 빨라진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이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이미 10,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꾸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람 몸에 처음에는 조금만 약을 써도 약에 대한 항체가 금방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성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은 이게요, 약도 더 독한 걸 써야 되잖아요. 왜? 이쪽에 이 바이러스 병균도 막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삶의 큰 파도들이 많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까? 그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까? 이거요, 전문가 이야기 듣지 않더라도 뻔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출발과 도착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살아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갈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각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는 모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가는 길도 대적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꼭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을 수 없는 사이비가 하는 말도 그게 귀에 달콤하게 들어와서 청춘도 갖다가 바치지, 그냥 가정도 갖다가 바치. 한국이 왜 갑자기 이혼율이 급상승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혼을 하면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혼율이 팍 하고 올라간 거예요, 한국 사회 속에.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면 도저히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논리와 그런 내용들이 왜 귀에 쏙쏙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기에는 악한 영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도착과 출발의 기도가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13개월 5일 만에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바란 광야로 갑니다. 이 바란 광야 바로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유명한 장소, 12명의 정탐꾼을 여기서 파송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내자는 누구 있는가? 언약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는 텐트였습니다. 언제든지 거둘 수 있도록. 아니, 텐트를 거두면서 미련 갖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또 거기에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광야를 안내해 주는 가이드, 눈의 역할을 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의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과 도착하는 그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도착한 다음에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어 주옵소서. 왜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위험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 그때마다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 하나님 도와주셔서 잠잠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슈케나의 찬양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유럽이 또 다른 하나의 슈퍼 전파자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지금 보통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살았던 LA 지역만 하더라도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장가를 간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전화가지고, 엄마 왜 쌀 떨어졌는데 쌀 좀 갖다 줘. 이게 좀 그런 상황입니다. LA 지역만 하더라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닫아버렸고요. 식당도 다 닫아버렸고, 어떤 식당에 이제 차 타고 가서 포장해서 주는 거 있죠. 그것만 허락을 한 거예요. 아들내미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통행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무슨 통행 금지를 시켰고, 사재기 하는데 이 사재기의 모습이 전쟁터를 망판불케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사가버려가지고. 정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필요하면 일주일 분량만 사라고, 일주일 분량만 사라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게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이게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사재기 했습니까? 우리는요, 저쪽 북쪽에서 무슨 불바다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리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연평전 막 일어났었잖아요. 포를 쏘고 막 그랬을 때에도, 그때도 사재기는 무슨 사재기, 별거 없어. 와, 배짱 끝내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지나가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세 번 부르짖고 위해서 기도합니다.